지난주 우리는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한옥권 청중, 우리 충현선교교회, 또 영어권 청중, 또 우리 캐리스 선교교회,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얼마나 예배 가운데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대와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장년, 또 어르신까지 이르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민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다가 이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Mommy's Nutrition Fact, 엄마의 영양성분이라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1000%, 인내도 1000%, 노력도 1000%,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멀티태스킹. 저는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빨래하랴, 설거지하랴, 애들을 챙기라, 그러면서 드라마까지도 빼놓지 않고 보시는 우리 엄마들 대단하십니다. 열정도 1000%, 그리고 카페인, 너무 피곤하니까 커피도 1000%, 그럼에도 잠은 1%. 정말 헌신과 사랑과 정말 자기의 삶을 깎음으로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을 향해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마더스데이지만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버이 주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만 이렇게 또 세워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들도 비슷한 것이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아빠의 영양 성분. 근데 아이들 눈에 아빠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노력 100%, 롤모델 100%, 신뢰도 100%, 그리고 대쪽, 아재 개그 100%, 그리고 툭하면 엄마한테 물어봐 100%, 돌봄 100%. 그런데 아이들도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걸 알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엄마와 동일하게 1000%.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을 향해서 큰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서를 통해 총 9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사무엘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무엘의 죽음 이후까지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과 더불어 또 다수의 저자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 사사기의 주제가 사람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죄악적인 타락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세상 가운데 이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서를 보면 좋겠고요. 또 구조를 바라볼 때 원래 사무엘서는 히브리 책으로 봤을 때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2권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구조를 보면 이제 1장부터 사무엘상 1장 7장까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과 사무엘 선지를 소개하게 되고요, 이제 사무엘상 나머지 8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 왕에 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 사무엘 하는 이제는 사울 왕을 이어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서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 사무엘서는 어둠 가운데 이른 새벽에 동이 트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을 뚫는 한 줄기 빛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나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나는 미국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의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99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여자아이 이름, 부모가 이름을 짓는데요, 여자아이 이름의 탑10에 계속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유독 한나라는 이름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나 전도회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서에 짧게 등장하지만 기도를 통해 한 시대를 변화시킨 위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랑받는 롤모델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서 말씀 가운데 이제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서는 한나의 가족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사무엘상은 한나의 가족을 소개하는데요, 그 남편을 엘가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그 산악지대에 살았는데 거기 특별히 람다임 소빔이라는 좀 발음하기 힘든 그런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짧게 불러서 라마라고 부릅니다. 라마는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산골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산골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사무엘이 여기다 선지자 학교를 세우게 되고 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 충현선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라마라는 이름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렌초 라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멕시코 엔세나다에 배다윗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부지, 우리 충현선교회 선교 부지 이름이 라마입니다. 라모,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며 이제 주인공 한나를 등장시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본문은 한나의 등장과 동시에 한나가 당면했던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의 문제는 자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난임이나 불임의 문제는 참 힘든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노후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본처였을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자 엘가나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브린나라는 후처를 두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녀를 갖지 못해 이제 남편이 후처를 가지게 된 것, 이것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온 분인나가 자식을 여러 명 낳게 됩니다. 그 분인나라는 후처는 자신의 권리를 과시하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인 분인나, 분인나는 한나를 인생의 경쟁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남편은 그 마음을 모른 채 위로한답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남편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대보다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니 어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더욱더 외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한나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한나를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세상에 정말 주저앉고 세상에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우리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 이것은 그저 한나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그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불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 시대의 끔찍한 타락성을 고발하는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타락성을 알려줍니다. 바로 미가의 우상 사건이란 것과 레위 자손의 첩 사건, 이 두 사건입니다. 먼저 미가의 우상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한나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에브라임 산지는 사마리아 산지라고도 불러지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그런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영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이렇게 훔치게 됩니다. 몰래 훔쳤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소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 자신이 돈을 훔쳤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미가에게 여호와에게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훔쳐갔던 은 1,100냥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바친 은 1,100냥을 가지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우상을 하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적 무지함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는 집안에 정말 우상이 들어왔으니까 우상을 둘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영적 타락이 할머니에서부터 손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왔다가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보자 너무 반가운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이런 대단한 우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집의 우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월급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터이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미가의 고백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정에 속해 무당같이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레위인들조차도 영적 타락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저 한 가정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인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미가의 집에 그럴듯한 우상과 레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은 무력으로 미가의 집에서 이 우상을 빼앗게 되고 레위인에게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집회 제사장이 되달라고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단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미가의 가정을 버리고 단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한 어머니의 영적 무지함, 이것으로 시작한 우상숭배 타락이 한 가정을 넘어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은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이름조차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영적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 전반에 걸쳐, 사회에 걸쳐 악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줍니다. 사사기 19장 1절은 사건의 발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 사건의 시작도 에브라임 산지가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성적으로 삶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첩이, 레위 사람의 첩이 바람이 나서요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자 이제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아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올라오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레위 사람은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라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무엘의 고향 라마, 한나의 가정이 라마, 여기에 머물까? 이 바로 옆에 기브아라는 동네에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디로 머물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라마와 인접한 근처에 있는 기브아의 한 노인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노인집에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집에 찾아온 레위 사람을 우리가 겁탈할 것이다, 상관할 것이다, 그러고 내어달라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역에 찾아온 손님들을 환대하면 환대했지 겁탈하기 위해 내어달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돔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이제 천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의 불량배들이 이 천사들과 상관하고 이들을 겁탈하고자 내어달라라고 롯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소돔과 같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사회와 윤리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불량배들이 소돔을 벌이는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할 수 없어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첩을 겁탈하여 결국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 그 첩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이 문 밖에서, 집 밖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에 빠지고 분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 첩을 12덩이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체 한 덩이씩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만행을,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 사건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 이 사건이 벌어진 베냐민 지역, 베냐민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민족의 전쟁, 민족의 살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소견대로 사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더 이상 믿음의 세대, 믿음의 백성을 배출하지 못하는 불임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불임은 우연한 사건, 한 가정에 그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이런 타락한 상태를 한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세상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계속해서 세상에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한나의 족수인 불인나는 날마다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삶의 문제를 통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삶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좀 믿음으로 첫 번째 포인트 고백하십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한나 같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때로 막다른 골목으로 삶의 문제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절망으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너무 크면, 세상의 길이 막히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한나도 세상에 의지 없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문제가 고난이 없었더라면 한나가 기도의 자리를 찾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며 한나가 기도했겠습니까? 한나의 간절한 기도, 서원이 무엇입니까? 이 여종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아들만 주시면 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며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해요. 그만큼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한나는 그렇게까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샤마, 들으셨다. 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본문에 한나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예배는 드리지만 답답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소망이 있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꼭 나와 똑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얄팍한 지식, 지혜,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권능을, 영광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한나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한나는 그 기도 응답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헌신의 자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한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저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했겠습니까? 인간력으로는 힘들게 얻은 아들, 평생 품에 안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아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영적인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나의 소유로 그저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한나는 나아갑니다. 한나는 본문 22절에서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는 남편에게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이 한나의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임을, 얼마나 어려운 헌신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낳아서, 그것도 힘들게 낳아서 내 품에 자란 아이, 내 젖을 먹고 자란 아이, 이제는 엄마를 알아보고 말에 반응하고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때, 그 당시 젖을 뗄 나이는 3살인데요 그때 얼마나 이제는 좀 알아듣고 반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울 때입니까? 그때 내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결코 어머니 입장에서 쉬운 것 아닐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첫 번째 독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결정합니까? 한나와 엘가나 부부는 이 사무엘을,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여 올려드립니다. 한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의 힘으로 사무엘을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 역사하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나보다 더 우리 아들을 키워줄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한나는 문제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 응답 가운데 사무엘을 헌신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사무엘상 2장은 그 기쁨에 찬 한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 기도 전체를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한나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놀라운 은혜로, 더 놀라운 응답으로 한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 고아 같은, 영적 고아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한나는 하나님을 찾듯 하나님이 돌아보사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시사 한나의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무엘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아들 사무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놀라운 엄청난 은총을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든 것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오늘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충유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시대에 사무엘의 세대, 기도의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삶의 무게 짓눌려 아무런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세상에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여인이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가정을 바꾸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어두웠던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브레이크트루,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고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무엘보다 더 큰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성취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삶의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 한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민생활이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거리가 있다면, 고민거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한나와 같이 시간을 정하고 또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 우리의 의지가 참 약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또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데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응답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나와 같이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응답 받은 것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더 큰 일,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키운들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부모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모님을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아들, 그 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세대가 되어 기도하는 사무엘의 세대가 되어 그들이 기도하는 것, 그들이 친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아버지 학교 있을 건데요,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거듭나 정말 이제 그저 가정을 육적으로 살리는 아버지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